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결혼식 중에 제일 기억나는 인상적인 결혼식은 그 주례 목사가 온통 흰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주례를 했던 결혼식, 결혼 예배가 제일 인상 깊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한국의 저희 교회 한 청년 결혼식이었는데 그 신부가 다니던 교회당에서 결혼 예배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당연히 하얀 드레스를 입지만 주례자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래 위 양복, 흰 양복 정장에다가 흰 와이셔츠에 흰 넥타이에 구두도 흰 구두를 신었습니다. 너무 수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흰옷 입기를 즐겨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 한 한인 신문사에서 33년 전에 자기 신문에서 내었던 기사 내용, 1992년 4월호 기사 내용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그때 한인 2명이 마약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는 소식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며 활동했던 다미선교회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다미선교회가 다가올 미래 선교회, 이런 선교회거든요. 그 해, 종말론 이단입니다.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그날 TV 생방송으로 한국뿐 아니에요. 온 세계로 그 소식이 전거가 됐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단이 6개월 앞두고 여기 시드니에 와서도 설쳐되니까 당시에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성명서로 경고문을 이 한인 신문에 내었다 하는 것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성명 내신 목사님들 중에 우리 임 목사님 이름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미선교의 특징이 항상 이들은 흰옷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단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부활절이면 특히 여자분들은 흰 한복을 입도록 하는 교회가 여전히 많습니다. 베데스다 교회 시절에 한국서 다니러 오셨던 한 부모님 생신 축하를 교회에서 깜짝 파티 행사로 했을 때도 교우들은 다 흰옷을 입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흰옷 입기를 좋아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흰옷은 이긴 자, 승리자의 옷이고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중심을 둘러싸여 있는 그 24장로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흰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예배 전에 했던 찬양입니다. 그 찬송을 하는 사람들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이 입던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그 제사장의 기본 의복도 흰 세마포로 만든 흰옷이었습니다. 무조건 흰옷만 입으면 되는 것일까요? 이 흰옷의 우리식 의미 말고 성경에서의 이 흰옷의 진정한 의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의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전에, 이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백성들의 그 죄를 인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 제사장들부터 먼저 그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 해서 자신들의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 대통령 부인이 무속에 깊이 빠져 결국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었고요. 악한 영향을 주었지요. 결국 둘 다 같이 망했습니다. 망할 거고요. 대통령 부인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 부인은 대통령 부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무속의 영향에서 못하지 않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변명하기를 내어놓은 말이 자기 집안은 교회를 4개나 지었다네요. 그 말인즉 우리 집안은 교회를 4개나 세운 집안인데 무속이 말이냐 되냐 그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 자체가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4개 세운 것이 그게 자랑이 되면, 그게 자기 의의가 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기서도 어떤 이들 가운데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자랑처럼 떠드는 이들이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75개 교회 건축비 절반을 헌금하신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비 절반도 그냥 다 지원해주면 혹시라도 그 교회들이 외부 지원에 너무 지나친 의존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건축에 필요한 그 교회가 전체 건축 금액 절반을 모으면 그들이 헌금해서 모아두면 나머지 절반을 이 장로님이 가서 헌금해서 그 교회 건축을 완성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인간의 것 가지고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구하는 제사장이라도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했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강조지요. 이 제사장으로서의 철저한 준비의 의식, 그래서 이 본문을 제사장직의 위임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기 좀 어렵지만 특이점, 강조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절에서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여기 있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죠.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중요한 쪽입니다. 우리 신체의 대표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왼손잡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른쪽이 우리 신체의 좌우 모두에서 우리 신체를 대표하는 쪽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왼손잡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챗GPT 대답이 9에서 12% 된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자녀들이 왼손을 써도 부모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자녀들이 왼손을 쓰면 막 뭐라고 했거든요. 성경 기록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귓부리는 얼굴 오른쪽 끝입니다. 오른손 엄지는 오른손의 끝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도 오른다리의 끝부분이죠. 모두 인간 신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죽임당한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죄를 씻는 피입니다. 속죄의 피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피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유나이팅 교회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제가 성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상해가지고요. 성찬식 앉아서 구경만 해드렸습니다. 빵과 잔을 받으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목사가 그 각각 성도의 이마에다가 십자가 성호를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마도 인간 신체의 한 대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피를 바르면 피의 공로, 즉 우리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끝, 그 다음 오른발 엄지는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끝부분이었습니다. 귀는 듣는 것, 손은 행하는 것, 발은 움직이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성별해야 했습니다. 이 의미는 또한 제사장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발을 가지고 죄악된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제사장은 신약 시대 이후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우리식이 아닌 우리 하나님식을 따라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요. 그럴 때 정말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우리 몸 전부를 받아라 하시는 강조입니다. 이 제사장직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제사장직을 위한 위임식의 두 번째 강조는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세마포로 만든 이 흰옷에 죽임당한 양의 피를 뿌리라 하셨습니다. 흰옷에 대한 우리식 생각하고 너무 다른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식입니다. 보통 결혼식의 신부 웨딩 드레스는 주로 흰색이에요. 요즘은 많이 변해가지고 뭐 핑크색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 보니까 까만색 드레스도 입었던데. 그러나 원천은 흰색 드레스입니다. 우리식으로 이 흰옷은 깨끗함을, 순결, 때묻지 않음의 상징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식은 이 흰옷에 피를 뿌려라 하십니다. 흰옷에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옷이 본질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짜는 이 흰옷에 뿌리는 죽임당한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식, 성경식 흰옷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흰옷은 붉은 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흰옷입니다. 방금 죽임당한 그 양의 붉은 선혈이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 이 흰옷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냥 깨끗한 흰옷이 아니에요. 붉은 피 칠한 옷입니다. 그래서 흰옷입니다. 무조건 흰옷, 이건 우리식이에요. 성경에서의 흰옷은, 하나님식은
죽임당한 양의 피가 뿌려지는 흰옷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흰옷에 피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는 이 영적인 흰옷의 진짜 그 의미는 흰옷을 입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식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참 이상한 식이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들어야 합니다. 참 아름다운 열심은 이 하나님식, 이 말씀을 따르는 열심입니다. 반대는요, 우리식이죠. 내 식으로 하는 열심이죠.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어리석음의 본질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이 오늘 설교를 대변하고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의 진실한 찬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